139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아멘. 시편 139편은 시편 전체에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가르치는 예정, 하나님의 작정, 섭리, 이러한 중요한 신론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아주 소중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어느 시편보다도 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하고 또 이렇게 아름답고 깊이 있게 표현하는 그러한 다른 어떤 시편보다도 가장 또 풍성하고 아름답게 이 교리를 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작정과 섭리라고 하는 이 중요한 교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또 이 작정과 섭리 교리에 있어서는 어떤 요소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 또 그러한 내용들인가, 또 이러한 작정과 섭리 교리들을 우리의 성도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적용할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하심들을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또 이해하고 깨닫고 또 그러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또 깨달으면서 위로와 소망을 누릴 수 있는가, 바로 이러한 아주 깊은 내용들이 이 139편의 짧지만 아주 강하게 그렇게 핵심적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작정과 섭리 교리는 우리 장로교, 우리 개혁주의가 더욱 강조하는 교리이기도 합니다. 일반 복음주의 교파에서는 이 작정, 예정 이러한 교리들을 거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배하시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강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이러한 그 고백은 결국 인간의 이러한 책임을 자칫 잘못하면 등한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만 너무 강조하다가 인간의 이러한 책임을 소홀히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들 염려했고, 그래서 전도의 이런 부분들을 성도들이 게을리하게 될, 어차피 다 예정됐으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뭐 우린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어차피 세상은 우리가 손 안 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그렇게 굴러갈 거 아닌가, 이러다 보니까 전도도 안 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도덕적인 또 이러한 선에 대한 노력도 게을리할 것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야, 이렇게 가르쳤다가는 성도들이 나태해지겠다, 게을러지겠다, 하나님이 악한 신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악과 세상의 모든 재난까지도 전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머리털 하나까지도 떨어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모든 주권적 역사로 그렇게 가르치게 되면 자칫하면 하나님이 악한 신처럼 이렇게 또 오해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작정과 예정론은 교회 안에서 가르치지 말아라. 이 존 웨슬레가 자신의 그런 일기에서 이렇게 아주 예정론에 대해서 아주 거친 그러한 이러한 비판적 표현들을 표현했고, 또 많은 복음주의권 내에 이러한 사람들, 또 오순절파나 은사주의 계열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작정과 예정을 굉장히 혐오하고 싫어하면서 회피하는 또 이러한 안타까움들을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초대교회, 또 어거스틴, 또 루터나 칼빈, 또 우리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줄기차게 이 작정과 예정, 이 섭리를 정확하게 이 신론을, 이 신관을 확립해야만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올바른 신앙을 잘 가질 수 있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나태하거나 게을러지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강력한 위로를 가지며 또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고, 오히려 하나님이 자칫 잘못하면 무능력한 신처럼 보여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더 염려하고, 우리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 강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작정과 예정 교리는 우리 장로교회와 복음주의를 나누는 중요한 교리적 기준이 되기도 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교리요, 또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교리만큼
그렇게 많은 논쟁과 비판을 받아온 또 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또 논쟁 속에 휘말렸던 또 그런 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은 이 작정과 예정에 대한 이 교리, 특별히 시편에서는 어떻게 소개하는가, 더더구나 로마서라든가 이런 신약에서는 여러 설명을 덧붙여가면서 이 작정과 섭리 교리를 부단히 소개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압축되어진, 또 이렇게 몇몇 단어로 또 비유적으로 또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운율을 가지고 이렇게 소개되어지는 이 시편에서는 과연 이 작정과 섭리를 어떻게 펼쳐낼 것인가 참 궁금하기도 하면서, 또 우리가 이 시편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아주 강력하게 요약되어 있는 이 작정과 섭리 교리를 또 배움으로써 다소 신약에서 이렇게 설명적으로 좀 어려움을 느끼는 이러한 부분들이 시편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확 움켜잡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지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이 신관과 이 고백이 훨씬 더 우리의 심장을 파고드는 형태로 그렇게 또 펼쳐져 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작정과 교리를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이 핵심 교리 3가지 정도는 꼭 기억하시고, 그러한 내용이 이 139편에 있는지를 잘 추적해 가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결국 복음주의권 내에서 왜 그토록 이 작정교리와 예정교리를 싫어하는가 하면 바로 이 3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작정과 섭리의 이 범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정과 섭리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가장 크고 작은 일, 우주와 같은 거대한 그러한 그 크기, 또 우리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작은 세포의 움직임 하나까지, 또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까지 크고 작은 모든 일, 또 도덕적으로 선한 일, 또 더 나아가서 인류의 재난과 인류의 죄악과 우리의 또 죄악까지 전부 포함해서, 아담의 타락까지 포함해서, 우리의 죄까지 포함해서, 어두운 일까지 전부 포함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범위는 선한 일만 아니라, 작은 일만이 아니라 가장 큰 일과 도덕적으로 악한 일까지 하나님이 모르시는 영역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영역이 없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범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범위에 대한 강력한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115편 3절에는 우리가 이미 읽었던 것처럼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전지전능하신,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전지전능하신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행하신다. 악한 일, 큰 일 이런 거는 모른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도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록 악한 일에 대해서는, 사탄과 악의 존재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범죄하는 그런 많은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이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우리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은 적어도 이렇게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작정과 섭리의 이 첫 번째는 all, 모든이라는 이 단어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그나마 예정론을 말하고 있는 그런 교파들 중에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또 말하는 교파들도 많이 있습니다. all이 아니라, 모든이 아니라 악한 일은, 우리가 범죄하는 건 그건 우리 잘못이지 왜 그것까지 하나님이 전부 다 주관하신다라고 해. 악한 일, 어두운 일, 슬픈 일 이런 것들은 빼고 말하자.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말하려고 하는 또 그러한 교파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리는 반대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히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결국 인간의 이러한 그 의지에 대한 문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 인간의 운명과 구원과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진행하시고 주관하신다라면 그럼 인간은 뭔가? 우리는 기계인가? 우리는 바본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다 하시면 그럼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러면 난 밥을 안 먹어도 되겠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시고 죽음도 하나님이 결정한다라면 나 밥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시고 또 죽음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때에 우리 생명이 거두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밥은 우리가 먹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입에다가 밥을 떠먹이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신비로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자, 우주는 달과 지구와 태양과 이런 수많은 우주는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하죠? 수학적으로, 기계적으로 정해놓은 과학의 질서를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회전하면서 전 우주가 존재합니다. 거기에는 이유를 묻거나 무슨 딴짓을 할 여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규칙을 따라서 철저하게 태양계가 달과 지구가 돕니다. 가만히 있지도 않아요. 또 태양계 전체, 태양계 자체가 회전을 합니다. 태양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달과 행성들과 또 지구가 돕니다. 그러나 우리 지구의 관점에서 태양이 가만히 있는 것이고 태양계 전체가 은하계라고 하는 더 큰 이 구조 안에서 보게 되면 태양계도 회전하고 있습니다. 또 그 수백억 수천억 개의 태양계들이 또 은하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늘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이러한 안드로메다라고 하지만 250만 년을 빛의 속도로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 빛의 속도로 250만 년을 가야 가장 가까운 은하를 도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또 존재한다라고 그래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주의 끝이 있을까 과연?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우주들은 한치의 부딪힘도 없이 가끔씩 이런 돌덩어리들이 지구 주변에 날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만약 지구에 떨어지게 되면 지구가 박살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수천 년 동안 지구는 안전하게 그렇게 지금도 돌고 있는 것이. 우주는 기계적으로 작동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다른 존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짐승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강아지, 고양이 참 독특하잖아요. 사람들을 잘 따릅니다. 원숭이는 사람과 비슷하게 이렇게 많은 그러한 기초적인 그런 것들을 따라할 정도로 아주 놀라운 그러한 행동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기계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사람이 무섭게 때리려고 하면 도망을 가기도 하고 사람이 반겨주면 꼬리를 치고 다가오기도 하고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짐승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본능을 주셔서 본능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철새들이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잖아요. 그 세포 속에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날씨와 기온과 이러한 지리와 이러한 모든 것을 심어 놓으셔서 추우면 따뜻한 쪽으로 옮겨가는 이러한 놀라운 본능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은 아주 독특하게 창조가 됐습니다. 이 본능 갖고도 설명이 안 돼요. 배가 고프면 본능적으로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만 자기 자식을 위해서 밥을 먹지 않습니다. 양식이 조금밖에 없으면 자기 자식에게 밥을 먹이고 굶는 것이 부모인 거예요. 자식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것이 부모인 것이에요. 본능을 초월한 존재가 또 인간이에요. 본능적이면 자식의 것을 빼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숫사자들 보세요. 자기 새끼 아니면 막 다 물어 죽이잖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인간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고통과 아픔을 견디면서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그 악을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감내합니다. 목숨을 기꺼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어놓기도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신앙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기도 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왜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선과 악을 선택하고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을 갖는, 지정의라고 하는 인격을 갖는,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통치할 때는 짐승이나 우주와 같이 기계적으로 본능적으로 통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인간이 자원해서 도덕적 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좋아서, 우리가 원해서 교회를 나오고 또 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간의 의지가 작동되도록 그렇게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의 의지를 막아버리게 되면 인간은 짐승하고 원숭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도덕적인 선택의 자유가 없잖아요. 이 선택의 자유가 없는 것이 짐승인 것입니다. 감정적 반응은 있지만 절대로 인격적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짐승인 것이에요. 인간은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런 존재고, 그래서 하나님은 제2원인처럼, 하나님이 궁극적인 원인이지만 우리 인간도 우리 인생에 책임을 지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혼할 사람을 내가 선택하고, 또 비록 내가 태어나는 것은 내가 선택하지 못해요. 이렇게 또 하나님의 작정이 아주 놀랍게 울타리가 됩니다. 어느 영역에서는 또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내가 태어나는 것, 내가 남자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 그건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도 그건 또 여전히 하나님의 또 고유한 권한으로 두시는 것이. 그러나 또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다양하게 결혼과 직업과 그런 모든 부분들을 선택하는 제2원인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협력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공로적으로, 능력적으로 협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는 그러한 수단적, 도구적 협력인 것입니다. 절대로 기계적인 운명론처럼, 또 팔자론처럼 우리 한국 문화에 팔자론이 얼마나 나쁜 세계관이 있습니까? 아주 회피적인, 아주 수동적인, 아주 이렇게 염세적인, 자기 포기적인, 결국 인생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그러한 이 나쁜 세계관을, 이러한 운명론, 팔자론, 숙명론, 이런 형태들이 들어오게 되면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노력하고 더 개선하려고 하지도 않고, 난 안 돼. 난 어차피 이렇게 태어났나 봐. 나는 어차피 악한 인간이야. 난 뭘 해도 안 돼. 나는 그냥 인생을 포기하고 살래.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불교도 운명론입니다. 윤회론이잖아요. 계속 돌고 돕니다. 또 유교의 이러한 철학도 그렇고 우리의 이런 보편 모든 철학들이 전부 다 팔자론, 운명론, 숙명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인간을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작정과 섭리론은 의지, 인간의 책임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밥을 먹는 거는 우리가 먹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생명을 유지해 가면서 밥을 먹어야 되고,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고, 몸도 보호해야 되고, 이런 건 또 우리의 책임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두셨다는 것이. 밥을 먹지만 또 그럼에도 그 밥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세포로 그렇게 모든 영양분을 또 주면서 힘을 주게 하는 건, 그건 또 내가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밥을 먹어도 또 몸의 세포가 망가지게 되면 빼짝빼짝 말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 음식이 소화가 잘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방식과 우리 인간이 또 해야 될 책임이 절묘하게 작동이 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머리를 감고 씻고 또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움직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유일하게 움직일 수 없는 근육이 있어요. 어디가 있죠? 이 심장. 참 신비롭죠. 만약 심장을 우리 마음대로 야 뛰지 좀 마 이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 심장은 우리의 의지로 절대로 우리의 근육을 움직일 수 없는, 이건 강제로 아이가 응애하면서 이제 심장이 뛰면서부터 그 심장이 멈추면서 죽음에 이르는 그 기간 동안엔 절대로 인간의 의지로 이 심장의 근육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을지라도 그 자유를 가지고 함부로 하나님을 공격하거나 또 우리 자신을 죽이거나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또 일정한 울타리를 정해놓으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 인간이 책임을 갖고 또 살아가도록, 이렇게 인간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의지가 절묘하게 작동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도덕적인 선과 악에 대한 이러한 선택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도덕적인 선과 악을 선택하는 그 모든 환경과 모든 그 역사는 또 하나님이 지배해 가시는 것이에요. 인간의 의지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루신다라는 것, 제2원인으로 다루신다라는 것.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우리가 선택하도록 그렇게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쁘신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집행하십니다. 그런데 짐승처럼 강제로 목에다 줄 채워가지고 너 일로 와 이러면서 끌고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등 떨미면서 너 일로 가 이렇게 막 등 떨미면서 우리는 싫은데 억지로 막 이렇게 끌고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짐승처럼 우리를 기계적으로 팔자적으로 운명론처럼 이렇게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한다고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일으키면서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에요. 얼마 전 결혼한 새로 새 부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억지로 시켜서 결혼했나요? 하나님이 억지로 시켜서 결혼했나요? 아니에요. 본인들이 좋아서 결혼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결혼한 부분들 다 본인들이 좋아서 결혼한 겁니다. 그렇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이 도덕적인 선택을 우리가 조금만 객관적으로 그 부부들을 앉혀놓고 대화를 하고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참 헤어질 수 있는 그 여러 경우들, 또 두 사람이 어떻게 그 공간에 또 그 시간에 거기에서 만났을까? 또 만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서로 호감을 갖게 되었을까? 참 이걸 듣다 보면 야, 이건 정말 누가 짝 지어주시지 않았으면 그렇게 만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어느 부부 하나 예외 없이 그렇게 느낍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이렇게 싹 스쳐가는, 또 서로가 갈등하고 싸우고 그래서 삼각관계가 되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만났다가 또 결국에는 또 이렇게 돌아와서 만난, 그래서 이렇게 연인들이 교제하다 보면
이거 운명처럼 만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이렇게 두 번, 세 번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우연하게 만나고 그 만났는데 호감이 생기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우리가 운명각처럼 만난 거 아니냐? 너가 내가 만나는 건 이건 정말 운명처럼 우리가 서로 부부가 되도록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운명인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들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진짜 이렇게 딱 계획해가지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결혼이라고 하는 이 작업을 탁탁탁탁 이렇게 이루어간 게 아니라 아주 우연찮은 계기에 이렇게 서로 스쳐 지나가는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만났는데 또 거기서 마음이 서로 그 사람을 봤는데 호감이 확 그 사람에게만 가는 이 마음의 작동을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우린 그냥 필이라고만 그러죠. 그냥 스쳐 지나가다가 한 번 봤는데 1초를 봤는데 단 1분을 봤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TV에서 여러 번 몇 번 나왔습니다. 최민수 씨 결혼한 얘기도 들으면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부인의 그 교포잖아요. 부인의 어떤 그 목소리를 TV를 통해서 이렇게 들었는데 한국에서 방송하다가 그 목소리를 딱 듣고 부인이 한국에 이렇게 왔는데 그냥 가서 청혼했다는 거예요. 너무 그 목소리를 이렇게 방송에서 듣던 그 목소리가 너무 좋았는데 어느 날 방송하는데 한국에서 그 목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보니까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더라는 거예요. 한번 인터넷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걸 누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고 만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소리로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사모함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목소리 주인공을 우연찮게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편지로 또 그렇게 서로가 호감을 나누다가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다라는 걸 정말 느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이 오묘한 이 부부의 만남, 신비로운 만남. 바로 이런 부분에서도 인간의 의지가 작동이 되면서도 또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작동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만나서 부부가 될 수 없는 이러한 신비로움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소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뭔가를 원해서 여러분이 좋아서 선택하도록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 좋아하는 선택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작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선한 일도 그렇고 악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실수하거나 우리가 잘못해서 범죄를 할 때도 그러나 그 범죄할 때는 더더욱 인간의 책임이 더 세게 작동되도록 그렇게 또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러한 독특함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선택하게 되면 1차적으로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그 범죄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작정하시고 역사하셔서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한 것조차도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 성도들의 성화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성장해 가도록 아픈 만큼 더 성장하도록 괴로운 만큼 눈물을 흘렸던 만큼 더 인생이 아름답고 복되게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그런 어두운 시간들을 둔다라는 거예요. 참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은 없어요. 성경이 이 정도로 설명할 뿐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인간의 이 악에 대한 문제. 자, 결국 작정과 섭리 교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악한 신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의 악까지 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섭리하셨다. 예정하셨다. 주관하셨다. 라고 장로교도들이 자꾸 말하니까 야, 너네 장로교도처럼 그렇게 너무 세게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면 하나님이 악한 신이 돼. 또 인간의 도덕적 책임, 전도의 책임 이거 다 무능력하게 만들어.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세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하더라도 약하게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세게 말해야 됩니다. 복음주의권에서 염려하는 것은 인간의 도덕적 책임을 염려하면서 뭘 버렸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버린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장로교도들은 비록 인간의 도덕적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도 설명할 길이 막막해요. 우리도 어려움을 느껴요. 그러나 그거를 붙잡는 대신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잡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무능력한 신이라면 여러분 그런 신을 믿고 싶어요? 저는 안 믿고 싶어요. 내가 도와줘야 되는 신이라면 우리가 그리스 신화 보죠. 그리스 신화들 보게 되면 인간이 협력해주고 도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신하고 막 싸우고 막 이런 얘기들이에요. 신인 협력주의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사에 얼마나 정통 기독교를 어지럽히고 구원론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주와 관련된 여러분의 직장과 결혼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로적으로. 그래서 항상 공로주의, 신인 협력주의가 얼마나 기독교 복음을 어지럽혔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무능력함이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그걸 더 염려하는 겁니다. 인간의 도덕적 책임을 예정론과 작정론을 세게 가르치다 보면 아직 연약한 성도들, 새신자들 이런 분들은 헷갈려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그럼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나 교회 안 나와도 되겠네? 전도 안 해도 되겠네? 예배 안 드려도 되겠네? 나 헌금 안 해도 되겠네? 교회 알아서 다 굴러가겠네? 이렇게 방임이 되어지는, 방탕이 되어지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실제로. 왜요? 이제 연약하다 보니까. 그러나 구대기 무서워서 우리가 장 못 담그는 게 아니잖아요. 비록 성도들이 때로는 연약해서 실수해가지고 방탕해질 수도 있습니다. 나태해질 수도 있습니다. 운명론처럼 그렇게 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작은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확보하지 아니하면 실제로 성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더 큰 어려움에 빠진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많을 때는 상관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슬픈 일, 힘든 일,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악한 일에 대해서, 죄악된 일에 대해서 하나님 관여 안 해요. 몰라요.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통치하지 않아요. 선한 일에만 통치해요. 이래 버리게 되면 우리가 알아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네가 알아서 일어나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혼자 그 사람이 운동해갖고 빠져나오라고 합니까? 그 세포가 면역력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의사도 다 죽는다고 했는데 신체가 다시 건강함을 기적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그가 중환자실에서 걸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 전적으로 무능한 원죄의 참혹한 형벌에 빠져 있는 인간들에게 너가 알아서 빠져나오라고 하면 누가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교리는 전적 부패와 원죄 문제까지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무능력한 전적 부패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통해서 예정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지옥에서 형벌에서 꺼내주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의식주와 관련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악한 일까지, 우리의 실수까지 전부 지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가 허우적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반으로 낮춰버리게 되면 하나님은 무능력한 신이 되어버립니다. 무능력한 신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 인생의 이 어려울 때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신께 어떻게 의탁하냔 말이에요. 그 신은 무능력해서 내가 도와줘야 되는 신처럼 이런 식으로 설교하고 그런 신을 소개하게 되면 내가 도와줘야 되는 신이에요, 세상에. 나도 지금 도움이 필요한데, 내 코도 석자인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신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의 신관이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기독교적인 거고 가장 우수하다라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비록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악도, 아담의 타락도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다라고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범죄하는 것, 여러분이 실수하는 것 하나님이 몰랐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은 무능력한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악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방식, 인간의 또 이러한 죄악을 행하는 때에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를 어떻게 지배하시는지에 대한 이 부분은 많은 부분들이 신비로 남아 있어요. 비록 다 설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걱정해야 되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책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비록 그것은 다소 설명하기가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더 우선적으로 잡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악까지 포함해서 우리의 실수와 인류의 터지는 수많은 전염병, 전쟁, 재난, 지금 2개의 전쟁이 터져서 지금 3차 대전이 일어날 건가 안 일어날 건가 얼마나 많은 염려들이 있습니까? 이때를 시시탐탐 노리면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지 않도록, 미국이 2개의 전쟁을 과연 지탱할 수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이 시진핑이라는 어떤 생각하겠어요? 야, 요때 아니면 이거 절호의 찬스다. 미국이 3개의 전쟁은 동시에 할 수 없지 않겠는가? 그러면 우리가 요때 대만을 침략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대만을 침략을 하게 되면 주한미군, 주일미군, 일본에 있는 미군들 다 결국에는 동원돼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김정은이가 가만히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건 절호의 찬스다. 대한민국을 집어삼킬 수 있는. 만약 시진핑이 대만을 침략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시진핑이 김정은에게 어떤 지시와 명령을 하겠냔 말이에요. 주한미군을 대한민국에 묶어둬라. 절대로 대만으로 못 오게. 그러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쳐내려올 수도 있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야 대한민국에 있는 미군들이 대만으로 못 가기 때문에. 분명히 인간의 이러한 악한 욕망들, 정치 지도자들의 이런 못된 욕망들,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이 악독한 욕망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선량한 이러한 일반 시민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여기에 대한 책임은 악한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정치 지도자들을 뽑아야 되고, 열심히 우리가 시민운동들을 통해서 국가와 정치의 활동에 대해서도 견제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전쟁이 일어났느냐 안 일어나느냐는 인간의 힘으로 좌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시민운동을 하고 아무리 또 좋은 정치가를 뽑아도 일반 시민이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은 한정돼 있잖아요. 결국에는 목회자들이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은 한정돼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정치자들의 악한 욕망과 마음을 지배하시고 억제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거기엔 또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40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죄악된 이 악들은 하나님이 만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다, 여러분이 악을 행하도록 등 떠밀었다, 악의 조성자나 악의 원인자처럼 이렇게 표현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악한 신이 되어버립니다. 악을 허용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인간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저지른 범죄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허용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작정이라는 말이 따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허용하되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으로 인간의 이 실수와 죄와 타락까지 전부 지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는 허용적 작정, 허용적 섭리 정도 단어밖에 이렇게 소개할 단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는 인간의 이 악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리고 그 악을 사용해서
선으로 역사하시는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이 악에 대한 통치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좋은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세게 말하면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악한 신이 되어버리는 이런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모른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무능력한 신이 되어버리는 이런 또 심각한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양쪽을 다 막으면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절대 주권을 표현하면서도 인간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인간이 또 짊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함께 표현할 수 있는 단어와 문장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결국 신학자들은 허용적 작정, 허용적 섭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삼위일체, 이성 일인격 이렇게 만들어낸 것처럼 이건 성경에 넣었어요. 이 단어는 신학적 용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린아이들한테도 허용적 작정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허용적 작정이 뭐예요? 이렇게 이제 물으면 우리 부모들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대답하셔야 될 것인지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혼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본래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의 죄악 때문에 여성들의 생명이 위험하에 처해지도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 이혼을 원치 않습니다. 말라기서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죄악을 범하려고 인간이 이혼하려고 할 때 허락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허용적 섭리와 작정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악은 일어나고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모든 것 통치하신다라는 것. 두 번째, 인간은 짐승과 기계가 아니라는 것. 인간은 의지를 가진 제2원인 도구와 협력적으로 하나님의 그 작정과 섭리 역사에 의지를 가지고 움직인다라는 것.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악을 선택했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책임이 주어진다라는 것. 또 여러분이 선을 선택하게 되면 그 대가와 보상을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꼭 정리하시면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부터 함께 5절, 6절까지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오늘 139편은 이 작정과 섭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아주 놀라운 구조를 배열합니다. 4개의 주제가 잘 이렇게 단락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반복되고 있죠. 자, 이제 많이 훈련했으니까 반복적으로 반복되는 어떤 특정한 단어, 어떤 문장, 또 맨 첫 소절, 또 맨 끝에 결론적 소절, 이런 것들을 잘 주의하면서 읽으면 핵심을 찾아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첫 번째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죠? 아신다라는 단어예요. 미리 아셨다, 이런 단어입니다. 몇 번 나오나 보세요. 감찰하시고, 우리 개정판에는 살펴보시고, 이것도 아신다라는 단어죠. 그러나 우리 한글판 번역이 훨씬 더 어감이 세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글판을 설교 본문 공인으로 읽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감찰은 좀 무서운 느낌도 들잖아요. 감찰하신다, 조사하신다, 이런 느낌이 이렇게 강합니다. 그런데 개정판은 조금 이렇게 약하게 번역이 된 거예요. 살펴보시고, 이렇게 아셨나이다, 이렇게 2절에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는 통촉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죠. 사극 같은 데 보면 통촉하옵소서 뭐 이런 단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이제 이 개정판에는 밝히 아시며 이렇게 조금 쉽게 번역해 놨어요. 밝히 아시며 3절에 나의 길과 눕는 것들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밝히 아시오니. 숫자 잘 세고 계세요. 벌써 한 5번 됐습니다.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전부 알고 계십니다. 또 조금 이렇게 또 편한 번역은 내가 말하기도 전에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킹제임스 번역에는 좀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내가 말하기도 전에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번역도 아주 세게 번역이 된 거예요. 내 혀의 말, 내가 말 한마디 한마디 이 모든 것 알지 못하시는 거 하나도 없을 정도로 전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비슷한 표현 뭐 또 이렇게 다 합쳐보면 한 6, 7번 됩니다. 미리 아심이라고 우리가 신학 용어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리 아심. 이건 뭐죠? 줄이면 하나님의 전지성이에요. 전지함. 아신다라는 말을 한문으로 전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걸 안다. 이렇게 전지. 그리고 이걸 전지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지함, 전지성. 미리 아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미리 아심을 적어도 우리는 아까 말했던 3가지를 포함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신다라는 말이 구약에나 신약에나 작정과 섭리를 표현하는 말로 늘 우리 칼빈주의는 함께 썼습니다. 아신다,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작정하신다, 결정하신다 다 비슷하게 썼어요. 그런데 이 예정론을 싫어하는 반펠라기우스, 로마 카톨릭, 알미니안주의, 복음주의권 내에서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긴 하지만 확정적으로 뭔가를 결정한 건 아니다. 참 이렇게 말을 꽈요. 우리는 다 아시면 아신다는 건 뭐예요? 다 알아요. 전부 꿰뚫고 알아요. 그 얘기는 그 모든 생각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방향을 결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죠. 만약에 우리 생각은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 생각이 어디로 갈지, 우리가 도덕적으로 악을 선택할지 선을 선택할지 모른다라면 그걸 어떻게 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어느 쪽 방향으로 갈지 전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확정적으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버림받을지 확정적으로 다 예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 예정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미리 하심. 그런데 복음주의권 내에서 알기는 아시지만 확정을 해놓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산타크로스 신앙입니다. 이게 누가 착한 애인지 누가 나쁜 애인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그런 식으로 결국에는 인간이 끝까지 어떤 일을 행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만 아는 거지 결국엔 모르는 행위인 겁니다. 끝까지 최종적으로 실패하지 않고 도덕적 선을 선택할지 악을 선택할지 확정적으로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할지 신이 모르는 거예요. 결국 그런 식으로 알미니안주의가 말하는 미리 아심은 확정적인 게 아니고 그냥 알기만 한다, 지켜만 보신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그것은 무능력한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뒷짐지고 그래요 어떻게 할 건가? 좀 지켜보겠네. 지켜보는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을 작정론을 반쪽아리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미리 아신다라는 건 어떻게 결론이 날 것까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확정적으로 다 그렇게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인간이 열심히 자기가 선한 일을 택하면 하나님이 그때서야 상을 준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나쁜 일을 행하게 되면 그때서야 벌을 내리는 하나님은 뒤쫓아다니면서 뒤치다꺼리만 하는 그런 식으로 확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힘이 센 거예요? 논리적으로. 인간이 힘이 더 센 거죠. 결국 이 일이 어디로 갈지 하나님은 몰라요.
인간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와서 결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예지 예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하심을 다른 한문으로 예지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들의 신학이 아주 말이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신학자들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성도들이 까딱 잘못하면 이거 헷갈리겠다. 그래서 용어를 구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 신학 용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용어가 명확하게 이렇게 구별이 되면 성도들이 헷갈리지 않고 좀 더 우리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 차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점 하나 차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그럴듯하게 정통 기독교의 작정론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예지 예정이라고 말한 겁니다. 왜요? 예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먼저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은 안 한다라는 거예요. 결정은 나중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예정, 예지, 하나님이 먼저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인간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갈 것인지를 하나님이 전부 다 살펴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 그거 묘한 차이예요. 둘 다 작정과 예지, 예정과 예지 다 이야기하는데 논리적 순서를 어떻게 강조하고 논리적 순서를 앞뒤를 먼저 말하고 나중에 말하고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결국 예정론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되고 어느 목소리는 예정론을 존중하는 목소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경의 미리 하심 이런 표현들을 하나님이 지켜만 보시고 확정하지 않는 이러한 예지 예정 개념으로 설명하면 큰일 납니다. 무능력한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정 예지 형태로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셨고 확정하셨고 그 확정한 대로 우리 인생 전체가 펼쳐져 가는 것을 또 하나님은 살피시는 그러한 또 은혜가 권능이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에는 미리 하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 단어를 가지고 근거를 삼으면서 봐라, 미리 하심이 먼저 나와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우기면서 그렇게 반쪽짜리 예정론을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나와 있어요? 미리 아심이 먼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미리 정하심이 뒤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듯한 거예요. 그렇지만 뒷구절 보세요. 30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뒷문장에는 오히려 미리 정하심이 앞에 나오잖아요. 미리 그 정하신 바대로 택하신 백성들에게 신앙과 회개와 구원의 영생의 혜택들을 어떻게 주시는지. 윗문장에서는 미리 아심이 먼저 나온 거 맞아요. 이렇게 성경은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을 그렇게 아주 엄격하게 나누지 않아요. 두 단어를 같은 단어로 그냥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마치 두 단어가 다른 것처럼 아주 억지로 우기면서 그렇게 미리 아심이 먼저 나온다라고. 그렇게 그들하고 우리가 논쟁을 해도 30절에는 미리 정하심이 또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냔 말이에요. 여기서는 미리 정하심이 먼저 나오는데 논리적으로 우리 칼빈주의 설명이 더 설득적인지 아니면 알미니안주의 예정론이 더 설득적인가 택하 보시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 더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도 보세요. 아버지의 미리 하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미리 하심이라는 단어가 또 이렇게 예지라는 단어가 뜨다 보니까 미리 하심이 중요하다. 그러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불강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또
그 다음 문장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과 또 구원을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택함을 받았다, 예정을 받았다 나오잖아요. 그럼 미리 하심과 예정이라는 단어가 그냥 같이 나오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미리 하셨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또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도 이렇게 예정하셨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쓰는 겁니다. 그냥 미리 아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말, 행동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생각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말들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악한 생각과 악한 말을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 지셔야 되는 겁니다. 자, 7절부터 또 읽어봅니다. 7절 139편 본문으로 돌아와서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구할지라도 거기에 계시나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라. 자, 7절부터 12절까지는 또 다른 한 단락을 형성하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어디로 갈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저 부산으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도 하나님 계셔요. 저 우주 끝으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도 하나님 계셔요. 못 도망갑니다. 그래서 장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 우주 끝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속까지 전부 우주 공간 모든 공간에 존재하고 계세요.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편재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편재하신다. 무소부재, 전지전능 이렇게 또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 계신 것이 없는 무소부재, 또 전지전능, 모르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첫 소절이 그런 거예요. 전능하사,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런 엄청난 고백인 거예요. 자, 그래서 139편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어디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늘과 땅을 비교를 해요. 그렇죠? 음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개정판에는 이 음부라는 단어를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냥 소리 나는 대로 히브리어로 그냥 스올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그냥 소리 나는 대로 히브리어로 그냥 표현을 스올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예전부터는 음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 스올이라는 단어는 무덤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땅이라고도 번역하고 지옥이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하고 여러 형태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 이 문맥에서는 하늘과 땅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저 곳에서도, 땅 이 깊은 곳에서도, 또 그 다음에는 내가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바다 저 끝, 저 하늘 저 편에, 또 이 땅속 깊은 곳, 이렇게 하늘과 땅과 또 이렇게 비슷한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주의 손이 모든 곳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될지라도, 이번에는 무엇을 비교하고 있어요? 빛과 어둠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좋은 일들이, 행복한 일이 주어질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작정으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내 인생의 어둠과 그늘과 힘든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셨다라는 거예요. 흑암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그 밤이 마치 빛처럼, 빛이 어둠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입니다. 이게 시편이 말하는 작정과 섭리에, 이 우리가 악을 범할 때 이 세상의 재난과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그 고통과 악들이 왜 존재하는가? 왜 이들을 하나님이 빨리 안 없애는가?
이러한 모든 악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시편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 어둠이 우리를 덮을지라도, 그 어둠이 우리를 그렇게 빛처럼 두른다 할지라도, 빛이 갑자기 전부 다 어둠으로 바뀌어서 나를 그렇게 짓누른다 할지라도, 12절 주께서는 흑암조차도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에게는 빛이나 어둠이나 매한가지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을 이렇게 멋지게 하는 거예요. 주님에게는 절대로 흑암이 혼자 다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둠과 악한 일과 사탄과 우리의 죄악들이 하나님 몰래, 하나님 허락 없이도, 하나님이 관여하지 못하는데도 그냥 몰래 자기들 멋대로 막 그렇게 돌아다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어둠은, 그 죄악과 악행들은 비록 우리 인간 다 설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과 작정과 섭리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아담의 타락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모르는 일이 이 땅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아담의 타락은 일어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건 아담이 범죄한 죄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일어날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타락조차도, 사탄과 악한 천사들의 타락조차도 허락하신 것이, 허용적 작정이 이렇게 멋있게 표현하는 거예요. 흑암조차도 하나님께는 숨지 못하고, 밤도 혹시라도 그 밤이 재난이, 죄악이 발생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 밤조차도 낮과 같이 환하게 비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쓰디쓴 눈물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왜 나만 자꾸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내 인생에만 자꾸 이런 힘든 일이 벌어지는가? 라고 절망하면서 부모님을 욕하고 자신을 욕하며 나중에는 또 하나님까지 욕하며 원망하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이 작정과 섭리신앙을 모르면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는 것이에요. 이 작정과 섭리 교리를 알아야 내가 잘못한 것조차도, 내가 실수한 것조차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합력하여 또 그것이 선으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창조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위로를 얻는 겁니다. 이 놀라운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좌절감에 빠지게 되고, 자포자기에 빠지게 되고, 자기가 선택할 수 없었던 부모, 자기가 선택할 수 없었던 자신의 인생, 태어나 보니 이렇게 가난한 집에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태어난 거예요. 뭘 해봐도 남들처럼 떵떵거리며 편안하게 살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이 과연 어느 불교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유교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이슬람이 해결해 주겠습니까? 기독교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 고단하고 슬픈 인생이 너무 싫어서 자살하고 싶고 죽고 싶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한 인생이라는 것, 하나님이 계획한 인생이라는 것,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인생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야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지옥 같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요, 신비로운 게 있습니다. 지옥 같은 그 고통 속에서 남녀가 사랑을 나누고 누군가를 좋아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요, 천국과 같은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신비로운 경험들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도 너무너무 열악한 상황인데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남녀가 서로가 사랑하며 좋아하기 시작하게 되면 주변에 막 썩어 문드러지든 상관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인간의 사랑도 하물며 이런 엄청난 힘을 주는데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남녀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작은 불씨가 결국 인생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만 바뀐 겁니다. 사랑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도 인생이 너무 달라 보이는 거예요. 하물며 인간의 사랑조차도 이런 힘을 주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원하시는 모든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눈물의 시간을,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무능력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다 계획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어둠을 빛으로 바꿔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빛나는 그 아픔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장차 여러분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의 그 눈물을 맺는 그 고통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이 나중에 훌륭하게 번창하면서 수많은 아픈 사람들을 돌아보며 번창한 사업을 이끌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왜요? 결국 사람들을 통해서 사업이 번창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다듬고 사람들을 어루만질 줄 모르면 절대로 사업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눈물의 시간을 하나님이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만침만 바라보고 눈물 흘리고 원망하고 비판하지만 하나님은 10년, 20년, 100년 뒤를 내다보시면서 여러분에게 가시밭길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때는 피가 나고 눈물이 나지만 이제 좀 더 후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들이 우리에게 또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는 흑암과 빛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좋은 일이나 슬프고 고단한 일이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참, 시편이 이렇게 허용적 작정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위대한 표현을 이렇게 멋있게 표현하는구나. 멋있죠? 시편이 이렇게 아름다운 작정과 섭리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13절 또 계속 읽어봅니다. 이번엔 세 번째는 어떤 표현이 쏟아질까요? 13절,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기서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또 잉태되었을 때, 세 번째는 여러분이 만들어지던 때, 여러분이 태어나던 때, 바로 창조성에 대한 하나님의 전능함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돌아 우리 자신의 출발로 돌아온 거예요. 작정과 섭리가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우리 인생을 보게 합니다. 내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은 그런 자손들은 태어나면서 이성이 뛰면서 사리를 분별할 때 얼마나 절망감과, 소위 말해서 자기는 악행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나쁜 짓을 통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성폭행을 통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또 지나가다가 어떻게 하룻밤 즐거움을 통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리고는 또 부모가 누군지도 몰라요. 인생에 이러한 수많은 가정의 아픔들을 겪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거 팔자론, 운명론 갖고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수많은 다양한 가정과 인생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들을 때만이 위로가 됩니다.
주께서 나를 지으실 때 내 부모를 선택하시고, 내 부모가 정상적인 가정일 수도 있지만 또 비정상적인 그런 가정일지라도 어떠한 경우를 통해서라도 다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내 내장과 내 신체와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아주 신묘막측함이라는 거예요. 개정판에는 기묘하십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아주 두렵고 떨릴 정도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신묘막측이라는 단어가 좀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는 어려우니까 아주 두렵고 떨릴 정도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해서 주의 행사가 기이합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구절은 16절과 더불어서 우리 인간론에서 창조론을 설명할 때 우리 선조들이 즐겨 사용했던 아주 중요한 근거 구절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 수정체가 됩니다. 몸은 부모로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영혼은 누가 만들죠?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한 거예요. 영혼은 언제 만들어지죠? 영혼은 언제 존재하죠? 우리의 영혼은? 이래서 인간의 기원설에 대한 많은 논의가 되면서 이런 성경 구절들을 추적하면서 몸은 부모로부터 받지만 여기서도 또 절묘하게 부모가 인간의 영혼까지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해 준다는 거예요. 언제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정자와 난자가 수정체가 되어서 딱 만나는 그 0.0000000001초에 하나님이 영혼을 창조해 주셔서 그 몸과 신속하게 결합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몸과 영혼이 신속하게 결합이 되는 순간 인간은 원죄가 전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간론에 있어서 인간 기원에 대한 창조설입니다. 유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창조가 되고 그 영혼도 창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원죄는 하나님이 창조하는 게 아니라 아담의 타락 때문에 몸이 만들어지고 영혼이 만들어져서 인간이 되는 순간 원죄가 책임이 덧입혀지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은밀한 데서 그 깊은 곳에서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합니다. 내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내 육체가 형성되기도 전에 주의 눈이 보셨고 아셨고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내 뼈와 피가 세포가 하나더라도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전부 그렇게 내 영혼을 언제 창조해 주실지, 언제 그 몸에 결합시킬지, 내 육체와 영혼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 내가 인간이 될지를 하나님은 전부 그렇게 주의 책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신적 작정과 섭리 안에 다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그래서 몸은, 형체는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가 되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 수정체에 결합을 시켜서 인간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창조는, 여러분은 놀랍게 창조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우연히 어떤 사고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외적인 도구는 정상적 부모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약간 좀 비정상적 부모를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인간의 본질인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사고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계획하셔서 신비로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수많은 엄마 아빠의 정자와 난자가 세포로 버려져 감에도 불구하고 딱 그 순간에 그 정자와 난자를 선택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창조하셔서 여러분을 만들어준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엄청난 인간의 소중함을 이렇게 말해주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됐다라고.
그럼 인간은 필요가 없어요. 뭐 필요가 있습니까? 기독교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신중을 기해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창조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만들어 주신 것이. 여러분 인생 값지게 사셔야 됩니다. 인생을 허투루 사시면 안 돼요. 인생을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창조해 주신 그 목적을 깨닫고 한평생 동안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나태하거나 게을러지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지, 어떻게 예정론 가르친다고 나태해지고 그냥 인생 막 살고, 이건 예정론을 이해를 못한 그러한 비판들인 겁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롭고 어찌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요.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래알보다도 더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눈물을 흘리고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왜 하나님은 자꾸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답이 안 보일 때처럼, 그렇게 척척 다 막힌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는 다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은 우리가 가히 생각을 접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게 어둠이고 힘들고 슬픈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은 그 수와 내용들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롭고 소중한지요. 그 수가, 그 계획이, 그 새로운 방법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렇게 작정과 섭리를 감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창조성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을 읽어봅니다. 19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니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저희가 주를 대하여 내가 저희를 심히 미워하니 저희는 나의 원수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악한 자를 하나님 멸해 주세요. 나는 절대로 저들의 악한 행위에 나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들의 악행을 미워했습니다. 이런 악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 번째 중에 마지막 섭리와 작정 부분에 악에 대한 문제, 바로 하나님께서는 악을 때로는 허용하시고 또 우리가 죄를 행하려고 할 때 우리 인간을 의지를 갖고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행하려고 할 때 허용하시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좋아하시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악을 만드는 신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악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악은 인간이 범하는 겁니다. 악은 사탄과 악한 영들이 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악을 지배하시는 거예요. 악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표현이 다른 겁니다, 서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주로서 그 악을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교만하여 그렇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이 허용적 작정과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온갖 악을 범하는 겁니다. 마치 자기가 힘이 있는 것처럼, 자기가 권세가 있는 것처럼 그 힘과 권세로 교회를 핍박하면서 악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작정과 섭리로 신비롭게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해서 악을 범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악한 상황에 벌어졌을 때 절대로 그 악한 상황에 부러워하거나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악을 만드시거나 악이 좋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펼쳐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악은 분명히 악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에 대해서 절대로 참여하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되고, 그 악한 자들에 대하여 내가 심히 미워하고 내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내가 미워하지
아니했사옵나이까? 이렇게 부정문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악한 자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제가 저들하고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저들과 내가 동행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저들과 동행하지 않고 저들을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것이 허용적 작정과 섭리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반드시 악을 범하는 책임은 인간이 짊어진다는 것, 이거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작정과 섭리론을 새신자 때 아직 충분히 잘 이해를 못할 때는 이 악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에게 있는 것처럼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악에 대한 이 기회를 마치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핑계를 댈 수도 있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악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인간이 짊어져야 된다는 것 꼭 명심하시라는 거예요. 사탄과 악한 영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벌받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엄중히 그 악을 선택한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다시 한번 23절 24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샅샅이 살피시고, 다른 번역에는 아주 샅샅이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테스트하시고 내 뜻을 아옵소서. 다른 번역에는 내 뜻보다는 내 걱정거리들을, 내 고통들을 또 전부 아시고 내가 무슨 혹시라도 실수를 범해서 악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인생 속에서 항상 작정과 예정과 섭리로 나를 다스리셔서 제가 선한 일을 택할 수 있도록 항상 섭리를 잘 이해해서 악을 택하는 게 아니라 선을 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섭리를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결국 마지막 구절은 하나님 섭리를 더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수하지 않고 제가 잘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행위가 악에 참여하지 않도록 오히려 선한 일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잘 분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걱정거리들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잘못 악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내 생각과 말과 전부 행동들이 어떤 의도 속에서 내가 이런 행동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 특별히 십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면서 선을 선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섭리적 인생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간구의 형태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가지 하나님의 전지하심, 또 하나님의 편재하심, 또 하나님의 전능한 창조, 또 하나님의 공의성, 심판성,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네 가지 주제로 다루면서 시편은 위대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우리가 잘 배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지켜줄 수 있는 소중한 교리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평생토록 이 섭리를, 작정을 잘 마음속에 간직하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